천년왕국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 밑에 각 고을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있고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강의 복습의 의미로 천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분봉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성도들이 누구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조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두 부류가 있다고 했는데 이 천년왕국 시대에 일단 전체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분봉왕이 되는 첫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부활 휴거되는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은 전부 다 천년왕국에서 분봉왕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거기서 각 고을, 다스릴 고을과 고을의 숫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들이 이제 보좌를 받아서 주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함께 내려와서 천년왕국에서 왕으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봉왕은 누가 되느냐면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 중에 첫째는 나팔절의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속죄일까지 10일간의 기간이 있는데 그 10일까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두 번째는 666 짐승의 표를 대환란 기간 동안에 받지 않고 세 번째는 순교한 이 세 가지 조건이 완성된 사람들이 다시 순교하였으니까 부활하여서 다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와 함께 왕노릇할 자라고 분명히 계시록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천년 왕국에서 백성될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성경의 근거 안에서 또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기도 하지만 누가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는 그 직전에 아주 큰 지상 최후의 가장 큰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 전쟁은 예루살렘을 사수하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없애버리고 하자 하는 세상 나라, 즉 이방 연합군 간의 전쟁입니다. 이 연합군의 수장은 역시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그 전쟁에 참여할 자들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것들 분명하게 중간 과정에서 보게 될 텐데 그들이 어떻게 끝까지 저항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들 수 있는데 하나는 마귀와 그 수하의 이 귀신의 영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 왕국을 충동하고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미혹이 있는데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했습니다. 이 귀신의 영들의 유혹인데 여기 용은 누구입니까? 용은 당연히 마귀겠죠. 마귀 사탄입니다. 짐승은
계시록 13장에서 거짓 선지자와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서 우리가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존재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들이 하여튼 총동원이 돼서 이제 미혹할 것입니다. 이 귀신의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했습니다. 끝날에는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너무 악하여서 때가 되기 전에 무적행에 갇혀 놓았던 귀신들도 성경에 보면 5째 나팔 기간에 이렇게 풀려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들이 다 합하여서 왕들과 백성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도 보듯이 통일교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어머니를 믿는 그런 이상한 교회에 아주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면 참 멀쩡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다니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귀신의 영들의 미혹이 그만큼 아주 교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들은 세상의 끝날에 보면요 그냥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행하여 미혹하니까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는 그때가 되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면서 이렇게 미혹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미혹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는 것을 보고서도 여전히 대적하고 전쟁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장악이 되어서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조종되는 아바타 같은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인데 이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고 그 결과로 영원히 불과 유황의 불못에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이름이 들어간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불못에서 영원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맨 최종적인 지옥은요 불못입니다. 그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온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인데 표를 받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오늘날의 이 과학기술과 연관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의 유전자나 뇌세포까지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야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조종되는 그런 아바타 인생이 되는 거죠. 최근 예능이나 몰래카메라 이런 프로들 합해서 소개팅을 하는 것을 보면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본부에서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귀에는 지시하는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지시하는 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보청기가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하면
그 보청기에 벨소리가 울려요. 그리고 전화기가 없어도 그 보청기 안에서 통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오늘날 현대에 나와 있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기술로 지금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에는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표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기가 아닌 뇌 자체가 조종되어서 그들의 본부인 그리스도의 그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진영에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조차도 이미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표로 인하여서 적그리스도의 조종하에 들어가게 되니까 악한 영의 미혹과 충동에 이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계속해서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신의 영을 가진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또 666 표의 기능으로 인하여서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조종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여전히 대적하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날의 세상 만국이 예루살렘을 없애려고 하는 이 전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이 스가랴서 14장은 전부 다 재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그래서 그날에 내는 스가랴서 14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그다음에 자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요한계시록을 참조하면 또 초반은 아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약탈당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다음 절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우리 계시록을 보면 적그리스도와 또한 세 더러운 영이 미혹해서 예루살렘과 싸우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치 내가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 나라를 진멸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미혹을 받고 마음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는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에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풍요가 욕을 당하며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성읍 백성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정도면 완전히 초토화되고 현대 전쟁에서도 이 정도의 패배는 없을 정도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위기에 봉착하고 이제 완전히 없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는데 여기서 여호와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가사, 여기서 나가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나가사, 이것이 바로 지상 재림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이렇게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지상 재림하시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러면은 어디로 재림하시느냐? 역시 그 다음 절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온다고 했냐면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명백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감람원이라고 적되어 있으니 이것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요 그대로 하늘에서 감람산으로 내려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인 것이지. 이 예언이 이미 구약성경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내용을 천사가 확인시켜 준 것이라 알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발이 이제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신 날이 올 것입니다. 감람산으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어떤 분이 될 것이냐? 구약성경에도 만왕의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즉 예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이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람산으로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 나라를 어떻게 멸하실까? 어떻게 멸하실까? 그것이 바로 스가랴 14장 3절에서 우리가 이미 봤듯이 이왕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고 합니다. 이왕에 번역이 좀 말이 옛날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 말로 하면 이전에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전쟁 속에서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께서 어떻게 싸웠는가 그 기록한 것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날에도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와 어떻게 싸우셨는가 한 두 가지만 살펴보고 또 스가랴서의 예언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의 일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발표하고 말씀드렸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손장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사자 곧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아수르의 군사를 하룻밤 사이에 그냥 한순간에 18만 5천 명 다 죽인 겁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도와 이스라엘의 적들을 하루 한순간에 섬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말씀 그대로 스가랴서에도 역시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일정 부분 초토화되고 정말 아예 멸망시키고자 하는 적그리스도가 왕이 된 이 세상 나라의 이 군대들은 싸우려고 서 있는데 막 살이 썩는 거고 그냥 서 있는데 눈구멍 속에서 그냥 눈 알이 막 썩는 거죠. 입안에서도 혀가 썩어버립니다. 보지도 먹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저항도 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다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천사 곧 구약시대의 전사였던 예수님께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인 것과 같이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분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멸하시고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재림하신 주님의 능력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검과 같다고 하셨는데 그 검으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만으로 적들을 그 자리에서 썩어 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저항도 못하고 죽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전쟁 중에 가장 허무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군끼리 오인해서 총을 쏘고 죽는 것이 가장 허무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도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자기들끼리 오인해서 그냥 싸워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전에 전쟁의 나라에 싸운 것과 같이 싸운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이살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쳐 죽였다. 유다 사람이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암몬과 모압과 세일이 유다를 쳐들어왔어. 근데 저들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혼란시키시니까 암몬과 모압이 세일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이 또 자들끼리 싸워서 죽였는데 한 사람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죽였다는 거죠.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시체를 확인할 뿐이 없고 그들의 재물을 거둘 뿐이라고 전쟁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 사건은 마지막 날에 있을 그대로의 모형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렇게 싸우실 때 유다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고 나가서 이방연합군의 그 시체를 확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전리품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시대는 온 세계에서 전리품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군대는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세상 군대는 다 죽었지만 그 군대를 파송했던 세상 나라들의 백성들은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될까? 주님의 재림하심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폐하여서 이제 국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나라가 다 멸망한 것일까? 세상 나라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자연히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역사에서 계속 그렇게 되어 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가 처음에는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국가가 옆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거의 다 정복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다 로마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 멸망시키면 세상 나라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가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라. 주님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를 모두 멸하시고 천하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후에 각 나라와 지역마다 성도들을 파송하여 그곳에 분봉왕을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12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예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각 지파마다 왕이 있는데 천년왕국의 왕은요 작은 고을 단위로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보좌에 앉을 때 자기 영광의 보좌 만왕의 왕이 되실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죠. 내가 3일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이렇게 왕이 될 때에 너희를 분봉왕으로 세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불리한 것들은 배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다, 이게 바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거다. 그러면 제자들끼리 생각한 겁니다. 우리를 이제 분봉왕 삼아 주실 거라고 하는데, 내가 영의정이 되고 싶다. 내가 좌의정이 되고 싶다. 이렇게 더 높은 상급을 받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농공행상을 벌인 거죠. 공적에 대한 그 농공행상을 펼친 겁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그랬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는 그건 초림 때가 아니고 바로 재림 때라고 하는 겁니다. 재림 때. 지상 재림할 때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천년왕국의 실제성을 믿지 않고 교회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는 엉뚱한 해석을 이 교회의 주류들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할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걸 착각하고 지금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정말 천년왕국이 펼쳐지기 직전의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그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정말 잘못된 넌센스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 곧 만왕의 왕이 되셨을 때 제자들이 12지파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은 다른 곳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 중에서 왕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을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데 유다에게 축복해준 내용이 이겁니다. 큐가 왕의 지팡이를 뜻합니다. 왕의 홀이라고 하죠.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실로는 어떤 지명이기도 합니다만 이 실로는 이 히브리어에서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러한 권한을 가진, 그러한 권능을 가진 자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으니까 이것을 무조건 우리는 그냥 어려우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에서 왕이 나온다고 하는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심으로써 최종적으로 완전히 완성하시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어느 지파입니까? 어느 지파예요? 당연히 유대인으로, 다윗의 후손인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유다 지파지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구약의 예언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의 그 사건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어찌 그리 이 정말 현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인정하지도 않는 이 신약 성경과 정말 일치되어서 맞아 들어가는지. 예수님은 유대 지파입니다. 유대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유대 지파가 영원히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라는 그 예언을 주님이 지상 재림하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지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 지파입니다. 왜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의 반열에는 들지 못했느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새롭게 깨달았어요. 유대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12제자는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였던 바울은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지역 이방 나라의 왕은 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되면 그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이 야곱의 예언이 성취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사후에 선택된 사도가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론유다 대신 보충한 마띠아까지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분봉왕이 됩니다.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12지파를 다스리는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 되므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지역의 분봉왕이 되는 것을 보아서 이방 땅에도 동일하게 그 지역에서 공적이 있는 우수한 성도가 분봉왕이 되어서 다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바울이 예를 들어서 이방의 성장 지역의 왕이 된다면 그 예를 보아서 또 선교를 많이 한 사람은 선교한 지역의 분봉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지 않고 그냥 추측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분봉왕들은 멸망한 세상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치웠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마도 초막절은 천년왕국에서 최고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막절, 즉 장막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원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언하는 절기인데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했는데 이 거하시매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장막을 치시매, 원어로 읽으면 장막을 치시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오셨다는 거죠. 성탄절이 아니고. 동시에 이 초막절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초막,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장막을 치시는 천년 왕국을 예언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이미 이루어진 절기이지만 이루어져야 될 절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가진 예언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임마누엘의 천년왕국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천년왕국에서 이 성취된 초막절을 지키는가? 천년왕국의 이 초막절은 성취된 초막절을 기념하고 즐기는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구약시대의 유월절은 어떻게 지켰나요?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렇게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이 의미하는 그 희생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하는 모형이고 예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셨어요. 이룬 다음에도 그것을 그대로 모형으로 지켜야 되느냐? 아닌 거죠.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에 기반한 유월절을 지키는 법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유월절 날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여 포도주와 떡을 떼는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성찬의 방법으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이렇게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은 여전하지만 예언 성취 전과 성취 후의 방법은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에 거하면서 즐거워하고 먹고 하지만 그래서 8일간을 지내지만
천년 왕국에는 주님의 지시를 따라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 14장 20절 21절을 쭉 읽어보면 초막절이 어느 정도의 축제가 될 것이냐, 천년 왕국에서의 초막절이 어느 정도의 축제가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엿볼 수가 있는데, 세계 왕국에서 막 이제 사절들이, 대표 사절들이 와가지고서 축하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그때에 그 축제에 사용되는 고기 양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솥이 다 동원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의 축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천년왕국의 백성을 정리하면, 천년왕국의 백성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육신으로 남아있는 유대인과 또 세상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군대를 파멸시킨 것을 보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편입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냐면, 휴거되지 못해서 회개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순교는 하지 않았는데 666 짐승의 표도 받지 않고 주님 지상 재림할까지 버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순교한 것은 아니지만 대환란 기간에 많은 고난을 겪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고통의 속에서 풀뿌리를 먹고 그 고통 속에서 매매도 하지 못하고 산속으로 숨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생존했을 것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편입은 되되 행위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아마도 백성 중에서 좀 더 나은 처우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성도들과 백성에 참여하게 되는 가장 큰 차이, 백성과 왕으로 참여하는 요 둘 사이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참여하는 이 왕과 백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아직 기회가 있는 우리에게는 천년 왕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찰스 스퍼전 목사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 모임이 없을 때 카톡란에 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달팽이는 끈기로 노아의 방주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기사를 읽어보면 이 많은 세상에 많은 이 생물들이요, 짐승이나 생물들이 다 스스로 노아의 방주 쪽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달팽이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죠. 이 달팽이가 스스로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 여정과 그죠? 많은 시간과 고생을 하면서 노아의 방주까지 왔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끈기가 있어야만 가능했겠죠. 신앙생활은 한번 힘껏 달리면 끝나버리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고 마라톤입니다. 장거리에는 이 순발력보다는 지구력이 훨씬 더 필요하죠. 지구력.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변함없는 성실한 태도로 달려야 됩니다. 영적 실력은 한번 이렇게 반짝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젊은 날의 한순간의 어떤 충성이 아니고 꾸준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도 중에는 천년왕국의 왕노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년왕국에서 생존해서 살아있지도 못할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차이는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후에 삶의 성숙함과 공정이 있는가 없는가로 가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이상은요,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꾸준함이고 인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거룩한 습관, 거룩한 경건의 습관,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 큰 상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늘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성도와는요, 하루 사이에도 그 1시간 기도에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이게 일주일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0년이 쌓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기도와 기도의 응답의 차이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자와 주지 않을 자의 극명한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이제 천년 왕국에서 분봉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비전, 그런 꿈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내일도 모레도 남은 인생 전체를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정결한 주의 힘으로 나를 다듬어가는 그러한 백성,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의 구원을 완성되지 못한 그런 죄성을 가진 몸으로 남겨주신 이유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죄의 욕망을 이길 때에 우리에게 상 주시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내 몸의 죄성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의 미혹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강건한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사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끈기로 꾸준한 신앙생활로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을 차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